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라고 하는 주제의 설문조사인데, 아마도 꽤 오래전에 설문조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영어 단어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10위까지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10위는 tranquility,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평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9위는 liberty, 8위는 freedom, 7위는 destiny, 6위는 fantastic, 5위는 eternity, 4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 1위일 것 같은 love, 그 다음에 3위가 smile, 2위는 passion입니다. 자, 1위는 어떤 단어일까요? 다 잘 아시네. 많이 아시는 분들 예상하셨듯이. 예, mother라는 단어가 1위입니다. 남자분들은 아마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father가 2위쯤, 아니 10위 안에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시겠는데, father라고 하는 단어는 이 조사에 발표된 70개 단어 가운데 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죠? 예, 서글픈.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우리 마음을 울리는 단어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아계시든지 이미 돌아가셨든지 가까이 계시든지 혹은 멀리 계시든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잔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부르고 불러도 그리운 어머니. 오늘은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Mother's Day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혹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품을 또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심순덕 씨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인데,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당연시하는 자식의 모습을 잘 그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한번 잠깐, 오래된 영상이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벼락볕을 머리에 인제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내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소검의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어머니란 이름으로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 여정에 힘들고 지칠 때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게 되죠. 그 품 가운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도 쉽게 가볼 수 없는 먼 곳에 계셔도 한 상상 속에서 어머니의 품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품이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보장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상처뿐인 기억들만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머니 주일이 아픔만을 더해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상황에서 자란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란 사람들이 최근에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배운 것 없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퍼주었고 한없이 참으셨고 조건 없이 품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어머니 품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이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 인내, 희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머니들의 미덕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머니들의 소망은 자식이 바른 길을 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속임을 당해도 속이지 않고 맞더라도 때리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들이 더 극성스러워지고 더 사나워져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의 목표는 오로지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사정없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사나워지고 점점 더 냉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어머니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무력해지는 아버지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를 아내에게 맡기고 직장 일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도록 몰아세우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와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현대 문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진정한 사랑이 점점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이 과거의 현상이 가정과 어머니들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어머니 모습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 중에는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언자 에스겔의 예언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구나.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세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른 것을 생각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악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일 뿐입니다. 양들이 다치거나 병들어도 무심하게 대합니다. 오히려 강압과 폭력으로 양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목자는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비유합니다. 사랑으로 돌보라고 맡겨진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누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악한 목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악행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을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에 대한 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압니다. 자, 히브리 말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로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이러한 알미 가능해집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말은 그토록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치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대개 고용된 일꾼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양들을 맡아서 이제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길렀는데, 목자들은 서로 도와가며 떼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낮에는 각기 흩어져서 풀을 뜯기게 하고 밤이 되면 한 동굴에 모여서 양떼를 재우고 목자들은 순번을 정해서 동굴 입구에서 이제 불침번을 섰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각기 자신의 양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볼 때는 양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어떻게 자기의 양을 알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목자는요, 자신이 맡은 양들을 정확하게 골라낸답니다.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서로 알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자신의 양들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양에 대한 그 목자의 사랑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또 다른 차이는 양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위해서 헌신해야 선한 목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과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이 잘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양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실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때로 목숨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막힌 말씀인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 생명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뜨겁게 양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된 사랑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사랑의 힘으로 살고 또한 이 사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에 다함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품고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님들.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알고 자녀들도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울던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옹알이를 어머니만큼은 알아듣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자녀는 어머니를 따랐고 어머니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이 표정으로 혹은 몸짓으로 무엇인가를 전하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도 자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다그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에게서 진실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 가운데 참된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상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선한 목자입니까? 과연 나는 선한 목자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돌보라고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맡겨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요, 목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목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선한 목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으며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선한 목자입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선한 목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나는 과연 선한 목자로서 만나고 있습니까? 이웃을 대할 때 선한 목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 살 것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